50장, 51장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바벨론도 망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멸망의 소리가 하나님에게는 들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멸망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교만했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가장 우위에 있다고 착각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교만했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잘 나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면 그들은 탄식하는 소리 또 부르짖는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은 결국 풍요롭고 발달돼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떤 소리에 반응하는가, 어떤 소리에 움직이는가, 이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가, 내 삶은 잘 살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다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바로 그 경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자신은 참 쉽게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기 때문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죠. 더 견고하고 더 강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교만한 자리에 섰을 때 내리신다는 것이죠. 설마 내가 떨어질까? 설마 내가 내려갈까? 지금 이만하면 충분한데 라고 하는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바벨론은 그것을 잊은 채 살았기 때문에 멸망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건 바로 예레미야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히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훌륭한 선지자이고 또 하나님의 봐도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는 선지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참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지금 시대에서는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사람의 평가는 결국 어떤 사람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평가에 따라서 또 그 기준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옳은 사람이지만 또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가 왜 그럴까요? 바로 어딜 가든 멸망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바벨론이 멸망한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지만이 살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왕과 또 신하들, 제사장들에게도 그렇게 전하는 것이죠. 항복하라고 말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을 말해서 좋을 거 없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모른 것도 아닙니다. 알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더욱더 내적 갈등이 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바벨론의 멸망까지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남유다 말기 시절에 이미 바벨론의 침공을 2번 받은 상태죠. 또 왕인 시드기야도 바벨론이 세운 왕이고 또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조공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바벨론의 왕에게 경고를 듣기 위함이라고 역사가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유다 주변의 나라들과 연합하여 바벨론에 대해 반역을 꾀한다는 소문을 느부갓네살이 듣고서 시드기야를 호출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그럴 때 바벨론이 또 멸망할 것이다 라고 전해야 되는 상황이 바로 지금 시드기야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59절 이하에 보면 결국 함께 병참감 스드라야에게 전하는 말이 뭘까요? 바로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라고 전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이 말을 하는 것 자체는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왕의 목숨까지도 위협을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왕에게까지 위협이 된다는 것은 백성들에게도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전해야 하는 입장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생각해 보았을 때 더 그렇습니다. 남에게 불편한 말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때 우리는 이런 심정을 겪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편가르기를 참 잘합니다. 네 편, 내 편을 참 잘 만들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누구 편에 설 것이냐고. 내 편에 서지 않으면 당신은 저쪽 편에 서야 될 것이고 저쪽 편에 섰을 때는 나랑 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당 여당도 나뉘지만 또 그 야당 여당 안에서도 또 자기들 파들이 나뉩니다. 또 나뉘고 나서 자기들끼리도 누구 편에 설 것이냐고 질문을 하죠. 계속 이런 편가르기가 가득한 또 이것이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 편에도 설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결국 남유다 사람들에게도 당신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고 또 바벨론에 가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남들이 좋아하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결국 불편한 메시지를 누구에게나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럴까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늘 대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누구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편 내 편을 떠나서 하나님 편에는 서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편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전하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한쪽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한쪽 편에서도 욕먹고 또 반대편에서도 욕먹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누구 편에 설 수 없는 이유입니다. 누구 편에 설 수 없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반대편이든 어느 편이든 하나님이 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져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국 편가르기로 나누지만 결국 그 편가르기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야 될 사람, 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어디든지 알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결국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함 안에서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자기가 유리한 삶을 찾아가는 것, 자기에게 유리한 삶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끝까지 전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다 전한 후에 말씀을 묶어서 강에 던져버리라고 말합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면 대대손손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의 상징적 행동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또 던져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도 다시 묻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사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고 또 이 큐티를 요약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씁니다. 꼭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씁니다. 그런데 제 자신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늘 곱씹어 봅니다. 그러면 결국 말할 자격도 없고 믿음 없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그러냐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참 할 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전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돌이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불편함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또 그 행동을 보았을 때는 참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은 반드시 멸망하고 심판받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 나라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고 또 자신을 비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비판했던 제사장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자기가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우물에도 빠지고 진흙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음성이 들렸고 또 그 음성에 따라서 정말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죽음에 다다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구하시고 건져내신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더더욱 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도 그럴 것이다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확신이 바로 생기지는 않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을 잘 뒤돌아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믿을 것이라는 거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또 경험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오늘 끝으로 말을 마칩니다. 고생해서 살지만 사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렇게 영화롭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사실상 보상받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결국 보상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선행과 믿음의 행위는 심판대 앞에서 보상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렵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 생활은 결코 만만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붙잡고 계시고 또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달려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고백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내 삶을 정말 이끄시고 하루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실 고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또 끝까지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원하고 그 붙잡힘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결국 우리의 끝은 행복이고 또 은혜이고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쉽지 않은 삶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누구의 편에 설 수 없고
오직 주님의 편에 서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결코 그 길은 쉽지 않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가는 그 길이 기쁨의 길, 은혜의 길, 또 천국의 길이 보이는, 천국의 은혜가 누려지는 삶이 되게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